에바님 요한복음 329절 맞습니다. 그런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당신은 아직 50세도 갖지 않는데 당시 뭐 30살, 33살 사이죠.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성경을 봐도 성경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멜기세덱이 히브리어로 살렘왕 예루살렘 왕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언어를 알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만났다고 돼 있고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보면 창세기에 달달달달 있으면 암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암기랍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거를 그냥 통째로 암기해요. 이 창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구전대에 들어온 거 계속요. 암기에 들어온 거 얘기해요. 암기된 내용이 그것이 이제 못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예요. 달라요. 창세기는 구전된 말씀이 모세에게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달달달 외웁니다. 밀석을 또 아주 아브라함의 내용이 있고,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나 있어서 그냥 그 당시 여기 지역의 왕이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게 분명히 축복했거든요. 축복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이 축복은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못한 게 축복이에요. 당연히 저는 인간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살렘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면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인간의 몸이 입고 왔다든가 뭐 하든지 추정이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그 성경을 그냥 암기만 할 뿐이지 이들이 보는 성경은 뭡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는 목적과 이유가 어떤 거를 배우려고 할 뿐이지, 성경을 보는 목적이 이 말씀이 의미를 따라서 살려는 마음이 없는, 매우 중요하지 이것이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종교화가 뭐냐? 종교화는요, 성경을 암기하고요, 배웁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그리고 찬양도 잘 불어요. 네, 목적이 잘못된 거. 이 종교화예요. 왜? 의미가 없어요. 암기할 의미가 없대죠.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들어갈 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왜 열리느냐?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주석을 내보느냐? 가르치려고. 설교 안 하면 성경 보지도 않아. 가르치려고 보고, 또 뭐요? 써먹으려고 보고, 성경을. 그리고 지식으로 보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당연히 보았죠. 하늘을 도왔죠. 멜기세덱 만났죠. 직접. 또 보다주 죽었고 축복했죠. 그죠? 근데 이들은 멜기세덱이 뭔지, 이런 노아의 방주가 뭔지, 또 이런 이 롯의 심판이 뭔지 의미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계시고, 영혼 속에 계시고, 이 땅에 우주의 주권자로서 또 구원받은 자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 구원받은 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설교해도 이들은 그것이 못 알아먹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성경을 보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건가?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가? 일로 가야 되는 건데 성경이 기껏해야 남을 가리키거나 그냥 그것을 지식으로 알거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 들으면서 설교 잘하네요. 이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너 그거 하려고 거기 앉아있나 뒤에? 그거 하려고 여기 아침에 온 거야? 야, 보통 하시는 놈이 아니네.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하고 나와야만 우리는 설교의 말씀이 나한테 영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의미가 되는데, 야, 저 목사님 이거 이렇게 푸시네. 잘 푸시네.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미치광이들 사고가. 옛날에 이재업 성도님, 최ем 성도님 이런 사고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말씀 들을 때 너 손 들고 학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암송합니다. 손 들고 학교 가는 거야? 학교 가서 가는데 막상 손 들고 안 가요. 왜? 그거 암송하는 게 목표니까. 근데 어떤 애는 어머니가 손 학교 가는 거니까 알고 이해하고 이제 손 들고 갑니다. 왜요? 모든 말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 인간에게 내가 그 말씀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암기하러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암기 못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연구 안 해도 돼요. 몰라도 돼요. 뭐만 하면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좋은 게 와. 무서운 거예요. 성경 많이 하는 게 복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 은혜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리고 읽는 자들과 그리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읽고 보는 것은 행함을 위한 방법론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모르면 어떻게 알면 못해. 바르게 살면 되지. 과거에 그렇게 성경을 모를 시대에도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일제 때는. 지금은요. 성경을 1000날을 읽어봐라. 1000독을 해봐라. 이게 변화를 주나. 목적이 잘못해서 목적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들으면 내가 못 깨달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돼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오늘 저거 이게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런 지식이 우리를 바꿔봅니다. 지식이. 그럼 뭐가 참된 지식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겠다면요. 말씀의 의미가 들어옵니다. 말씀의 의미. 뭐 누구 왕이 어떻게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뭐 우리 암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 의미가 들어와요. 왜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예요.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그것은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하는 건가? 분명히 이 말씀은 나한테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로고스예요. 진리예요. 뭘 말씀하면 이게 왜 써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의미가 돼가지고 저한테는 말씀들의 내용이 많이 있죠. 이 물두멍이 뭔가? 번제는 무언가? 이게 내한테 왜 써있는 건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절이 나한테 왜 필요한가? 이것이 암기 안 됐는데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브라함을 당연히 본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가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생기기 전에 애가 있다. 뭐요?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를.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의 선포 내용이 하나님에서 오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어떤 단행본 책이 있는데 그게 안 하면 그 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온 설교인가, 하나님에서 온 사람인가, 하나님에서 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왔는가. 왜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바꿔서 새 사람 만들기 때문에요. 인간의 말은요 인간을 못 바꿉니다. 인간의 말은요 영적인 말을 못 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바꿔놔요. 우리를 바꿔놔서 그 말씀의 어떤 방법론이 어떠할지라도 분명히 그 오리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리진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변화도 받게 돼 있어요. 원리가. 변화가 왜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자기가 차단하든지 아닌 걸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상대하는 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간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간 맞아요. 육신 인간이니까. 하지만 앞에 있는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이 돼야만 우리는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목사라고 사람이 교회에 다 차있고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받고 또 위에서 계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안되기도 받을 때 그런 게 있구나. 의미 없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상대는 어떤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왜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와서도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분입니다. 단지 겸손하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할 뿐이지 우리가 맘먹을 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따라야 되는 이 따름이 없고 아는 세계. 그거 아무 의미 없어 하거든요.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목사님의 말은 아니에요. 이 입에 나오는 말 마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은 목에서 갑니다. 하지만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은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심지어 과거에 어떤 이상한 권사들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해 달라고. 훌륭한 기도 같아. 근데 거기 왜 왔어 거기 그러면? 거기 왜 왔어 거기? 딴 교회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네가 듣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네가 더 듣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 네가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오는 거예요. 올 때부터. 아니면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로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아야만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하나님 말씀이 좀 아니야. 이게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서 나와요. 그걸 그대로 이행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말과 말씀이 섞여 있다? 그러면 다른 걸 가야 돼요. 처음부터.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방식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이건 안 따르고 이건 따르고 그러면 순종이 아니거든요. 순종. 그러니까 육으로 대하는 거 하나님 육으로. 영으로 안 되고요. 그럼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뭐예요? 변화는 순종의 능력이 변화거든요. 순종의 파워. 순종이 안 돼. 무슨 변화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순종할 때도요. 내 앞에 보는 청년이 하나님으로 진짜 인식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신데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받을 때만 우리 드디어 순종으로 우리가 모든 계명과 모든 요구와 모든 명령과 모든 뜻과 모든 음성과 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온전한 순종.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런 어디 빠지지 않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